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최근에 어떤 책 제목이 저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책 제목입니다.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책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붕어빵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붕어빵 기독교. 우리 건물 저 앞에 붕어빵 장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써갖고 우리 한 번에 1년에 한 차례 하는 새생명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2번 정도는 나왔었어요. 근데 계속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붕어빵 파는 데 가서 보면 그 앞에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붕어빵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일반적인 거고 어떤 데는 금붕어빵. 우리는 그냥 그 붕어가 아니라 금붕어라는 거죠. 또 어떤 데는 잉어빵. 어떤 데는 참 잉어빵.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붕어빵이고 진짜 잉어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당연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요. 그냥 단팥만 있죠. 근데 붕어빵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이 저자가 한국 기독교는 붕어빵 기독교다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 예수님과 무관한 기독교, 그 기독교가 지금 한국 기독교는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니까 좀 창피하죠. 인터넷에서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 이렇게 부르죠. 우리를 개라고 표현해요. 개독교인이다. 여러분 그 말 듣고 기분 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나게 기분 상하던데 어떻게 우리를 개독교인이라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아예 기독교인들이 잘못만 하면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참 개독스럽다. 뭐뭐스럽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나온 그런 메시지죠. 개독스럽다. 역시 똑같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근데 사람은 괜찮아. 기독교인인데 사람이 괜찮다는 이 말이 지금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뿐인 사람, 행동이 받쳐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해. 야, 저 사람 기독교인 빼놓고는 다 좋아. 이런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짝퉁 제품이 오히려 진짜 제품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방들은 다 진짜겠죠? 짝퉁 아니겠죠? 장집사님 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품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단속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짝퉁을 만드는 이유가 있대요. 왜 만들까? 분명한 이유는 짝퉁이 진품보다 더 잘 팔리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만들기만 하면.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쉽고 거기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는 겁니다. 장사꾼 입장에서는 짝퉁을 파는 것이 진품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퉁 예수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짝퉁 예수와 그의 말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훨씬 더 쉽게 소화되고 훨씬 더 잘 수용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짝퉁 예수가 훨씬 더 씨알이 먹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자는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질문 하나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질문은 평생 동안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라면 그 사람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날진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 3가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9절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31절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자랑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 차별의 질문이고 세 번째는 율법 폐지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읽어 나가면서 과거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3가지 질문의 근거에서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자랑 문제입니다. 바울은 누구 얘기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는 율법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3가지 질문은 로마서 4장부터 8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3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랑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의 근거가 무슨 법의 원리에서냐? 아니면 행위의 근거에서냐? 이런 것을 묻고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업적 자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그런 자랑의 여지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런 자랑의 근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차원, 즉 업적을 세우기보다는 믿는 차원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그 마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마약을 계속 먹으면 마약이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찾게 된다는 것이죠. 선행도 계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행에 대한 자랑에서 그치지 않고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행 중독입니다. 선을 힘쓰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선행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면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랑할 걸 못 찾아서 못하는 것뿐이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게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련되게 자랑을 하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자신의 자랑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랑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다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비행기를 참 많이 탔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서 상공에서 보면 집들이 전부 다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한번 보세요. 다 성냥갑처럼 보여요.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그 밑을 내려봤는데 학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아이들 노는 모습이 개미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로 조금만 올라가도 아이들의 모습이 개미들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겠습니까? 지구 전체가 초록색의 눈물 한 방울처럼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아웅다웅하는 것을 보면 마치 개미들이 서로 자기 발가락이 더 길다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아예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하우스 목사님은 우리 인간들은 사망 지역에 살고 있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저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산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살든지 우리들은 사망 지역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망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런 사망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것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놓으신 다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원의 땅, 생명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만족시켜드린 대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다리를 놓아서 그것으로 인해 사망을 벗어나 생명의 땅에 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거룩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작은 지진도 감당 못하고서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데 하나님 진노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위와 산에게 자신을 가려달라고 절규하는 날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노의 심판인 지진이 일어나면 그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귀한 자들뿐이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된 자들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진노의 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시온 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착각하게 되고 조그만 선행을 해놓고도 무언가 성취한 것 같이 들떠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사실을 말하면서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4년 동안이나 말하고 있지 않다가 1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전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역시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하시면서도 건강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강권적으로 기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이 강하시구나, 주님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차라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핍박당한 것, 곤란당한 것, 고통당한 것, 이것을 오히려 더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계시를 받고도 평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교만을 경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지도 못하면서 평소에 교만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만 제어 장치를 과연 어떤 것으로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율법의 청진기를 갖다 대시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의로운 것이 있는 줄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자랑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 것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한평생 살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애시당초 쐐기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의 관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의 증거로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크든 작든 선행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확신을 갖고 분명히 사실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믿느라 고백하면서도 내 삶 자체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이는 붕어빵 기독교입니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삶 속에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고자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더 나은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옮겨갔다면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 마땅한 것이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럴진데 여기에 우리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랑이 전혀 없는 복음일진데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럭무럭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차별 문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29절,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자랑할 때가 있느냐인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자랑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차별이 있느냐인데 칭의의 근거에서는 우리 인간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인간 차별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선민을 만드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된 것처럼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는 기독교인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교수교회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분들은 교수들만 모여요. 차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부터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뭐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노숙인 한 분이 교회를 계속 나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남준 씨라고요. 저쪽 밑에 다리 밑에서 노숙하던 그러한 노숙인이었어요. 그분이 구걸하러 왔다가 처음에는 구걸만 하다가 가곤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찬송가를 주었지요.
그리고 이것을 평소에 계속 무료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일날에는 꼭 교회를 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다른 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냄새가 진동해서. 우리 노숙인들 알잖아요. 그 기괴한 냄새. 힘들어서 목사님 좀 다른 방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없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대뜸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 남준입니다. 그래서 난 남준이 누군가 뭐 남진인가 근데 남준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친구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자기를 지금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다시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죽고 만 겁니다. 나중에 노숙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병원에서 죽고 말았대요. 노숙하면서 하도 몸이 다 상해가지고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가 그를 좀 더 주님전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할진데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오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일진데 우리도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부터 이러한 편견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율법 폐지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다 같이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기에 율법은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잘못된 겁니다. 구원파가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구원파가 이단이 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따지고 보면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거울을 우리 앞에 두면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움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더러움을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드러내긴 하지만 씻어내지는 못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율법이 파기되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어찌하오리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 만일 나무하다 잡히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무했는데 그거 죽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율법이 세워지게 될까요? 범법자를 풀어주면 율법이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범법자를 풀어주게 되면 율법의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율법을 어겨서 잡혔는데 풀어주면 그 율법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율법이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에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율법을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지 잡히면 똑같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나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럼 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법이 아니지요. 그러나 율법을 세우는 길은 그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했으면 쳐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겼을 경우 형벌의 집행을 통해서만이 율법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도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그 근거로 있기 때문에 칭의교리가 그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의교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의교리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율법 완수와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의의 전가가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율법의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문제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알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칭의교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100%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께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야 할 기준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동전에 비긴다면 동전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속을 틀에 부어서 만든다는 사실. 율법 동전을 만드는 원틀이 바로 정직,
정의, 진실, 순수, 공평,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기준 그대로 온전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사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점점 더 변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화,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진데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가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로 온전히 구원받았을진데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높일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 그분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기 바랍니다.